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한번 오늘 이렇게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 이래봐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 이래봐도요,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면 정말로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나오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머물 때에 바울의 전도를 받은 에바브로가 예수를 믿고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성장하며 든든히 서가는 중에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영지주의와 세상 철학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현혹시키며 교회 안에 영적으로 큰 혼란을 일으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십자가의 죽음보다 부활을 강조하고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혼란시켰던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였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골로새 교회를 혼란케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로는 혼자의 힘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모든 사정 이야기를 다 합니다. 이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에바브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모든 형편을 다 듣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인데,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도 말합니다. 골로새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장을 보면 장절절마다 예수를 높이며 감사의 글이 넘쳐 있는 곳이 바로 골로새서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바울은 감사했다 그랬어요. 6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하면서 편지를 합니다. 이 말을요, 쉽게 번역한 표준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로 받아들인 것을 바울은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다,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감사한 거예요. 이런 감사는 가장 원론적이고 기초적인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임으로 감사하는 거. 다시 말하면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여러분들, 제가 볼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감사하며 산 사람을, 성경에 산 사람 뽑으라면 하박국 선지자가 아닐까?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앞이 캄캄하고 기막힌 상황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글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걸 감사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행하라. 그걸 그 안에서 행하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 행하라, 이건 그 안에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행동하고 예수 안에서 말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행동하고 예수 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라 그랬어요.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내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기쁨을 추구하라 그 말입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뜻대로 행하라 그 말이에요. 세상 나라만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주로 우리는 받아들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살되 변함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분 좋을 때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쁘면 등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칭찬받고 박수
받을 때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지적받고 비난받을 때도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살아가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믿기 전에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피조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깨닫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생활하기 위해서는 오늘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랬어요. 그 안에는 누구 안이냐?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그 말이에요. 삶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데 오늘 바울은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뿌리를 내려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뿌리를 잘 내리고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건강합니다. 뿌리를 잘 내리고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건강합니다. 또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앙을 말하면서 오늘 바울은 뭘 말합니까? 너희가 뿌리를 그 안에 내려라. 말씀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라 그 말이에요. 왜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골로새 교회를 혼란시켰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이 뭐냐? 바울에게 배웠고 바울에게 들은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뭘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바브로가 복음을 듣고 와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영지주의자들은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뿌리를 그 안에 내려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깊이 말씀에 내릴 때에 아무리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뿌리를 교회에 내리고 우리의 뿌리를 사람에게 내리고 우리의 뿌리를 목사에게 내리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교인 중에 조금만 문제 있으면 교회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가나안 성도가 많다고 그래요. 가나안 성도가 뭐냐? 가나안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교회는 안 갑니다. 그리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말씀 보고 혼자 기도합니다. 그런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보고 믿다가 교회에 이상한 소리가 나면 떠나는 겁니다. 사람 보고 믿다가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떠나는 거예요. 목사 보고 믿다가 목사가 어떤 일을 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뿌리를 올바로 내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려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를 받고 아름답게 영향을 공급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라. 그러면 어떤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루가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에 세운 교회입니다. 에바브루는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바울에게 배운 것, 바울에게 들은 게 전부가 아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어지럽혀요. 그때 많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루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니까 가서 바울에게 상담하는 겁니다. 바울이 에바브루의 말을 다 듣고 편지를 써줘요. 그게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 편지에 보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받아들인 것을 감사하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인 것이 감사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 안에서 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안에 살기 위해서는 그 안에 뿌리를 내려라,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라, 예수에게 뿌리를 내려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라 그 말이에요. 우린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산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말씀, 성경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에서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 생활할 때 정말로 여러분들 그 안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생활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아픈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도요 좀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린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소리를 듣고 때로는 눈물 흘리게 하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거센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뿌리를 깊이 받고 있는 나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그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려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아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오늘날 우리 고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말씀 위에 깊이 내리면 태풍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 교회는 지금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잘 성장하는 교회,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흔들었어요. 여러분, 이단이 들어오면 흔들립니다. 흔들어 놨어요. 그때 에바브루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다 얘기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모든 걸 다 들은 후에 편지를 써줍니다. 그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뭐라고 씁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것에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살라 그래서 예수 안에 살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이단들이 여러분들을 흔들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안에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안에 살기 위해서는 그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 안에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뿌리를 내리면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 뿌리 내리지 마십시오. 목사에게 뿌리 내리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뿌리 내리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 예수 안에 뿌리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목사에게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가 범죄하니까 교회 떠납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이게 교회에 비리가 나고 좋지 않은 소리가 들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아직 뿌리를 말씀 위에 내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예수 안에 살아가고요, 그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렸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태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우리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